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저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여, 저들의 올리는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의 제물을 받으시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산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다하는 종들을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35장 우리 찬양드리지요. 찬송가 우리 경배와 찬양 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의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며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센 소금을, 주 예수 그 센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우리 85번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85번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깨어서 준비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자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던 말씀도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깨어 있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란한 세상이지만 어느 때나 악한 세대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깨어 있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늘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늘 준비하십시오. 늘 마음에 여러분 주의 보혈로 쓰심받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십시오. 잘 준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소중한 인생, 단 한 번에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중한 기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308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죠.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에 여러분 가사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아멘. 내 평생에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처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아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보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의 벗에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봄. 나같이 못난인가, 나같이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며 사의 벗에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줄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 나의 남은 인생을,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두 구절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신약 성경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제 15장에서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 15장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러분 11절까지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여러분 두 절만 찾으셨죠? 우리 두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여러분 기자인 요한이, 자,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지요. 요한 1서 제 3장 18절로 여러분 19절, 여기도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18절 19절 우리 두 번만 봉독하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다시 한번, 자녀들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도우시고 진리 안에 올바른 반응을 통하여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과 혀로만이 아닌 우리의 행함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삶의 증거입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함은 진실한 삶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주어지는 시간에 귀한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여러분 큰 계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큰 계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결론을 끄집어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이가 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이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근본적인 진리는 오늘 성도들이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버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삶의 증거가 뭔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함을 저버리는 것일까요? 왜 가벼이 여기고 여러분 멸시하거나 왜 소홀히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오늘 10절에 있는 내용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렸습니까? 이유를 보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의 사울 이야기를
수십 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다고 약한 그러한 지파라고 말하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입니다. 아주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느냐, 습관적으로 버리고 떠나느냐, 이유가 뭐냐?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5장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너의 마음에 진리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진리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리가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하자면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일까? 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증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저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나 어디나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물며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에 그 중에 정말 적은 무리만을 제외하고는 다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소수와 적은 무리말을 제어하고는 그냥 입에 바른 말입니다. 그냥 혀와 입술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과 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과 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반드시 진실한 삶의 증거를 통해서, 삶의 증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진실함의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참된 회개. 크게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면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내면에 진정으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면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을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 뭐냐?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거절할 때, 말씀을 거절할 때 일어나는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종교적인 의무로 행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뿌리채 11조 갖다 붙이고, 열심히 제의 행하고, 열심히 제사를 행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리에 대한 옳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특별히 7장 54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릴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말씀을 거절하니까 그들의 행위가 뭐지요? 돌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을 들어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할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면 찔림이 일어납니다.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변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을 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면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느 한 권의 책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책을 어디 가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여러분 도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의 그 도서에 여러분 어떠한 성경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본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3절의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왕의 용서를 받은 어떠한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이 종이 간청을 하니까, 이 종이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왕이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탕감을 받고 나서 여러분 이 탕감받은 종이 다른 종을 만납니다. 그때 그 다른 종은 여러분 정말 조금이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0다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주 조금만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감을 왕으로부터 받은 종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료를 간청을 하는데, 이 동료를 만나서 붙들고 목을 잡아서 그러고 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어떤 태도인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료를 대하는 이 탕감을 받은 이 종의 여러분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용서받은 종이 여러분 이 사람을 대하는 정말 매몰찬 태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왕의 자비를 입고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그들을 향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청을 해서 탕감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그 분의 글에 보면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격한 행동들을 취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매몰찬 어떠한 그 마음에 여러분 그러한 태도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심령에 내면의 회개함의 역사가 없습니다. 돌이킴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하는 겁니다. 거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옳게 반응을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서 먼저 철저한 내면의 회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넘어갈게요. 우리는 가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스스로 자기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회개와 중심을 보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지를 않아요. 전혀 우리는 돌이키지를 않아요.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으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나타나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제가 정확하게 메모를 해놨는데 선교사님 예비 부부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예비 부부를 메시지가 와가지고 제가 교회로 초대를 해서 이렇게 그냥 작은 거지만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눈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 사역에 완전히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완전히 절망의 상태.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니까 일에 매입니다. 일에 매입니다. 왜? 일을 안 하면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일을 안 하면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그 절망의 상태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내면이 너무 복잡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나는 왜 이러냐고 끊임없이 자신을 열등감에 빠지고 한없이 그럴 때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좀 내려놓으실 수 없겠습니까?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독대의 자리에 아무 기도도 안 나올 겁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모든 것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그냥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회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냥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복하고 나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다시 사명의 회복을 받으십시오.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권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이유를 알았으니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삶의 증거를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참된 회개의 역사들이, 내면의 변화들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사명입니다.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사명,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임직을 주었어요.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목적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죠. 그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과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가장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 간단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것, 그게 사명. 이게 진실한 삶의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증거를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머니에 다 꺼내가지고 여러분 증거를 한번 다 손을 꺼내서 손을 펴서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증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쁨과 감사. 그래서 오늘 11절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크게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쁨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감사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서 주의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드리며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 그게 삶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실한 삶의 증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성도가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세요. 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사명자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자, 주머니 속에 다 꺼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보여드려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감사가 있고 여러분 진짜 봉사가 있고 진짜 섬김이 있고 진짜 사랑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삶의 증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목회자가 자꾸 투덜거리는 목회를 할까? 왜 성도들이 왜 그토록 감사하지 못할까? 원인이 뭘까? 말씀드렸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내면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 은혜의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사명의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주일날 오면 예찬을 준비하면서 막 웃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너무 기쁩니다. 우리 찬양단원들이 부족하지만 웃고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 참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해요. 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차량을 나가면 그 시간부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다가 20분의 제단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왜 힘든 여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여정이 있지만은,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 아픔을 치유받습니다. 회복받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서 다시 위로받습니다. 다시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다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목적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즐거이 드립니다. 무슨 일 나든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정말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의 진실한 증거이어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때에 무겁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자가 되었지 않았는지, 이 말은 우리가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 결단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얘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진실함으로 증거되어짐으로 사명을 받은 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아멘. 주여 거룩한 향유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재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알도다.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최고의 계명, 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그 귀한 사랑이 흘러가 귀한 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한 향유를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성령의 거하는 전인 교회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일터와 가정과 은혜 주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토록 갈망하며 구하는 영혼 구원도 이루어 주옵시고 병중에 아파하는 이들을 예수님 만져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남은 여정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진실한 삶의 증거를 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는 길을 책임져 주옵시고 이렇게 주의 날에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성도들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 그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목요일에 수능을 준비하고 치르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젊은이들의 간기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돌아온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더 많이 감사의 마음으로 엎드리겠사오니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이 우리 교단에서 또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합니다. 물론 좀 일자가 여러분 좀 다르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수의 열매를 주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매일의 행복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마음, 여러분 그 준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대학 수능이 이번 주 여러분 13일 목요일에 있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들이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젊은 세대들,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비록 여러분 내 아이가 수능을 보는 아이가 없어도 우리 마음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5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어쩌세는 저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실한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